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의 말씀의 제목은 전도의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은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 예배 시간이든 또한 공식적인 석상에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한 새로운 식구를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떠한 마음으로 전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문영진 천일국 왕님께서는 2025년도에 중반기부터 대만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국가복귀 또한 세계복귀 정성의 조건을 세우시기 위해서 대만을 해방하고 중국을 해방하고 또한 북한을 해방하고 정주 해방이라는 그런 내용을 중심 삼고 지금 복귀 섭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가운데도 대만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또한 새로운 식구들을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국 왕님께서는 어떻게 전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가, 또한 어떠한 사람들을 관심을 갖게 하고 또한 전도로서 새로운 식구를 만드는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실천 궁행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천일국 왕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직 재림하시는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 사탄은 당신의 은행 계좌 비밀번호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돈을 훔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죄를 지음으로써 그에게 합법적인 적금권을 주었기 때문에 그는 악마와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당신을 괴롭히고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구세주는 더 큰 재산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천국의 재물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개인의 가족,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모든 빚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니고 계십니다. 당신은 결코 스스로 그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구세주는 더 큰 가치의 재물을 가지고 계시며 그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더 큰 플러스 가치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은 바로 그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아들은 우리를 악한 노예 주인인 사탄에게서 해방시키고 영원한 새 생명과 천국의 보물, 즉 결혼과 가정, 그리고 헌법 등을 누리게 하기 위해 고난과 고통, 희생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왕 중의 왕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은 바로 재림주님이시고 참 부모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간증만으로는 전도의 활동은 부족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떻게 증거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당신은 실존적인 위협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그는 당신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죽으면 그 사슬을 끊지 않은 한 그에게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더 큰 가치를 지니신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조상들도,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분의 희생적인 사랑, 참사랑,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따르고 회개하며 그분 안에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가정, 새로운 결혼을 이루고 조상들과 함께 지상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이 시스템을, 이 과정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간증이나 그런 것들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와닿지 않아요. 그들은 죄의 실존적인 본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속박의 상태를 깨달아야 하고 진정한 해방자이자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오직 참 아버지만이 8단계 모두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이루지 않으셨고 가족에게 박해받거나 가족으로 인해 고통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차원의 고통에서 해방시킬 수 없으셨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가족, 부족, 사회, 국가, 세계, 그리고 조상 차원의 모든 죄를 탕감하시어 모든 빚을 청산하셨습니다. 미국과 서구 사회, 특히 미국을 보십시오. 노예 제도의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제약 때문에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이 조상들의 죄악 때문에 미움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비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는 해방되었을지라도 그들의 조상들은 여전히 엄청난 죄의 빚을 지고 있으며 그 빚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고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여 미국을 지배하고 파괴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기독교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죄악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은 해방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국가들을 여전히 사탄의 노예 제도라는 조상들의 죄악의 빚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8단계 모두를 해방시키고 모든 차원을 해방시키며 천상과 지상, 영계와 육계를 하나로 만들고 지상에 하나님의 왕권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3대 왕권의 계승자이며 헌법과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전도할 때는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를 하십시오. 이런 식의 구식 전도 방식은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 먼저 죄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죄의 빚이며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갚을 수 없는 빚이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들은 메시아께서 오셔서 개인, 가족, 부족, 또한 사회, 국가, 세계, 우주, 조상 대대로 이어온 엄청난 죄의 빚에서 구원해 주셔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고 왜 메시아가 필요한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자신이 죄인이며 그 빚을 탕감받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부터 조상에 이르기까지 그 엄청난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는 분은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그 빚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가진 분이어야 합니다. 우주보다 더 큰 재산을 가지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는 온 우주보다 더 큰 귀한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희생의 길을 걸으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피를 흘리시고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를 개인, 가정, 부족, 사회, 국가, 세계, 우주, 조상 대대로 이어져 온 죄와 빚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빚이라는 무거운 짐과 압제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그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천국의 자산, 즉 결혼의 축복과 가족과 혈통의 축복을 주십니다. 천국의 모든 보물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고 빚에서 해방됩니다. 더 이상 빚도 없고 더 이상 노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모든 보물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특정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기 위해 8개월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전도하는 모습을 3번, 4번 지켜본 결과 그들은 영적인 자녀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실전적인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메시아를 통한 해답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우리가 크고 강하고 강력한 운동이며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는 식의 무하고 애매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에 대한 영적인 실체, 즉 사탄이 우리의 주인이며 구원자이신 분,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 분을 통해 해방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들과 처음으로 함께 앉아 지난 8개월 동안의 활동을 뒤집어 보고 그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전도할 때 올바른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아래 하나의 세계를 원한다거나
하나님이 평화의 창조자라는 식의 말만으로는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 죄의 무게, 그리고 그들이 사실상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으며 죽이면 그 주인에게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직 메시아만이 죄와 빚으로 우리를 소유한 주인, 그 노예 주인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그분은 해방자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 헌법, 가족, 결혼, 그리고 이 땅에 천국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조상제의 빚에서 해방되는 방법. 사람들은 마치 사슬에 묶인 것처럼 느끼지만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노예 주인이 있고 그 노예 주인에게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개개인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 기독교의 문제점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개인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노예 주인이 있고 여러분의 부족에게도 노예 주인이 있으며 여러분의 사회에도 노예 주인이 있고 여러분의 국가에도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차원, 영적인 세계에서는 조상들에게 노예 주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조상의 죄의 빚에서 해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개인적인 차원의 그리스도인들이 자신과 조상들의 빚에서 해방되었을지라도 노예 제도의 그림자가 그들을 짓누르고 미국을 내부에서부터 파괴하고 또한 사탄이 합법적으로 계속해서 공격하고 내전을 일으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인들이 백인 죄책감과 그것을 체계적인 인종차별 등으로 끊임없이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조상제의 빚에서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에 조상들의 영적인 빚의 짐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께서는 8단계를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이 모든 차원의 빚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으며 이제 조상들도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해방되어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을 도울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여러분은 천국에 가고 할머니는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데리고 올 수 있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로 말미암아 7번의 죽음과 부활 8번째 단계의 완전함을 통해 해방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부처에게서는 이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신약성경 기독교에서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빚과 영적인 조상의 죄의 빚을 없앨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가족의 빚을 없앨 수는 더욱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을 완성하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의 관점입니다. 항상 전도 대상자를 그 핵심적인 실존적 위기로 다시 이끌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정말 심각한 실존적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어서 노예 주인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예 주인이 사탄이라면 큰 문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대만에서도 사람들에게 올바른 전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항상 그들을 죄로 인한 문제로 다시 이끌고 그들이 어깨에 짊어진 억압적이고 끔찍한 죄의 짐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귀한 보물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그들이 엄청난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개인적으로 죄 때문에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부족, 우리 사회, 국가, 세계 등 모두가 엄청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계에 있는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은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그 빚을 갚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만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와 우리 민족 그리고 우리 조상들을 그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진정한 자유를 주실 수 있습니다. 서구 기독교는 이러한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는 그들이 영계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조상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조상과의 관계를 끊고 조상들을 잊고 조상을 미워합니다.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악하고 사악한 문화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와 서구는 쇠퇴하고 시온주의자들에게 장악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영계에 있는 조상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을 해방시키는 유일한 길은 재림하시는 주님, 미륵, 마우티, 참된 사랑,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통해서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돈에 대해 이야기하기. 우리는 사람들 정말 흥분시키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돈을 통해 신학을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돈을 좋아하는 중국 사람들, 특히 상인들은 돈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돈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온 세상이 돈에 미쳐버렸고 사람들은 오직 돈만 원하며 물질주의와 소비주의에 미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서 시작해서 그들이 원하는 미끼로 낚시를 합니다. 우리는 돈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진짜 돈, 즉 하나님이 돈, 천전 대해 이야기하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모든 끔찍한 빚, 가족의 빚, 조상의 빚,
그리고 모든 끔찍한 것들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 모든 빚을 갚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악마들이 계속해서 당신을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과 당신의 가족 그리고 조상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깡패들처럼 말이죠. 은행 계좌에 빚이 있으면 은행은 깡패들을 보내 돈을 받아내겠죠. 영적인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라는 영적인 빚이 있으면 악마는 악령, 괴물, 그리고 악한 무리들을 보내 당신을 괴롭히고 벌 주고 공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의 영적인 계좌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빚에서 해방되고 누군가가 그 빚을 갚아준다면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의 계좌에 대한 법적인 권리가 없게 되고 당신은 비밀번호를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이미 중독되어 있는 물질주의적이고 소비주의적인 문화 속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더 빠르게 행동 단계로 나아가도록 인도합니다. 그 행동 단계는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은 실천 단계입니다. 빚에 대한 모든 것을 이해하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 조상들이 엄청난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 빚을 당신 혼자서는 절대 갚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그것을 해결하실 수 있고 그분은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진정한 하나님의 돈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사탄에게서 해방시켜 줍니다. 그분은 마이너스 통장을 갚아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보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결혼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첫날부터 저는 모든 빚에 대해 설명하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형제님들은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축복을 받고 천국의 자산을 얻어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단순히 빚을 청산하고 영이 된 것이 아닙니다. 이제 당신은 100만 원, 1억, 10억 이상의 자산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축복을 받는 것이 당신의 실천 단계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신에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실천 단계를 밟아 축복을 받고 40일 기도와 3일간의 의식을 행하십시오. 당신은 노예의 소유권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더 이상 사탄의 노예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 혈통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소유권을 얻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탄은 당신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돈을 천국의 보물인 부부관계, 자녀와의 1대1 관계에 투자하고 천국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지상에서 승리를 축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주 빠르게 저도 축복을 받고 싶어요. 이 축복을 받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축복을 주세요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육을 통해 사람들을 매우 빠르게 변화시킬 수 있고 몇 번의 만남만으로도 축복을 받을 준비를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사흘간의 의식. 왜 그것이 돈과 관련하여 중요한 걸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누구나 돈을 좋아하죠. 사흘간의 의식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사탄에게 속박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모든 혈통이 여전히 사탄에게 묶여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바꿔야 합니다. 그 계약서를 바꿔야 합니다. 혈통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하시고 당신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노예 주인에게서 해방되어 이제 하나님의 왕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돈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이시나요? 모든 것이 돈이라는 비유로 설명됩니다. 중국 사람들은 돈에 미쳐 있고 솔직히 서양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소비주의와 물질주의 때문입니다. 불행히도 이것이 사탄적인 문화입니다. 하지만 물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로 낚시를 하듯이 우리는 그들을 해방으로 인도합니다. 물고기의 좋은 용으로 변모시키는 것입니다. 노예 제도의 죄악. 우리는 신약 성경의 기독교로는 이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당시 백인들도 시온주의의 유대인들이 흑인들을 소유하고 사고 팔았던 그 끔찍한 노예 제도는 여전히 서구 사회를 억압하고 멸시시키고 있습니다. 서구 사회는 여전히 그 죄악으로 인해 썩어가고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사람이라 하면 누구나 백인들이 그 끔찍한 죄책감에 시달리며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결혼하시고 모든 단계를 걸치셔서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셔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돈이여 내려오소서. 뚱뚱한 부처상, 즉 중국의 미륵불상을 보면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보세요. 뚱뚱한 부처상이네요. 저 부처상이 하나님의 돈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아세요? 보세요. 그들은 전혀 모릅니다. 뚱뚱한 부처상의 자루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가 들고 있는 자루 보이세요? 그 안에 하나님의 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돈이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빚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빚이 있어요? 죄를 지었으니 빚이 있는 거죠. 마이너스 통장처럼 빚이 쌓여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도 나쁜 짓을 했으니 가족에게도 마이너스 통장이 있고 여러분의 부족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빚이 있어요.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뚱뚱한 부처상이 오셨어요. 그분이 갚아주실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지만 우리는 회개해야 해요.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을 받아들여야 해요.
이 하나님의 돈이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피와 고통을 흘리시고 감옥에 가시고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빚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사랑입니다. 바로 그분의 사랑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들은 네네네 라고 말하며 금방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은행 계좌가 0이 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셨어요. 결혼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결혼의 축복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의 축복도 주셨어요. 그래서 가족도 축복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3일 예식이 필요한 거예요. 소유권, 서류를 바꿔야 하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대만에서 우리가 전도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3월 달에 축복식을 준비하고 있고 새로운 커플들이 다가오는 3월 축복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원리 교육뿐만 아니라 돈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리는 피,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치르신 대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원리 강론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강조하지만 때로는 그들이 7일, 21일 동안의 과정을 다 거치지 않기도 합니다. 그 과정을 다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간략한 과정을 거치더라도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이 가족과 조상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해합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로워져야 할 거며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될 거야. 노예 소유 증서가 바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야. 하나님의 왕국이 임할 것이고 우리는 그 왕국을 건설하는 데 동참할 거야.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엄청난 흥분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제가 TNGN CRI 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돈이 내려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TNGN 바오시 하나님의 돈,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외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돈이 내려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은 흥분해서 TNGN CRI 라고 외칩니다. 심지어 찻잔에도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찻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돈,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쓰인 찻잔이 있습니다. 빨간색 찻잔입니다. 그리고 파란색 찻잔에도 하나님 돈이 내려온다, 내려온다, 하나님 돈이 내려온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설교자들이 말하는 번영, 복음 같은 허튼 소리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돈과 서구 백인들에게 드리워진 죄의 노예 증서에서 당신의 나라를 실제로 해방시키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다시 오시는 예수님만이 백인들을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당신 혼자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조상들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실패의 필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만약 우리가 큰 물고기를 잡는데 집중한다면 실패율은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큰 물고기들은 여러 집단과 연결된 정치적인 인물들이기 때문에 잡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맞죠? 예수님께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집중하고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물고기들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심지어 작은 물고기들 중에도 가인과 아벨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누가 아벨형이고 누가 가인형인지 분별하고 가장 쉽게 잡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쉬운 사람들을 잡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여전히 한 영혼입니다. 참치든 고래든 작은 물고기든 모두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에 한 명을 더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원에는 능숙했지만 전도와는 다릅니다. 전도는 동원이 아닙니다. 동원은 누군가를 행사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쉽습니다. 전도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잡아서 특정 땅, 즉 하나님 나라로 가는 배에 태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 즉 물고기 잡기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사람을 선택해야 합니다. 성공하면 사기가 엄청나게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모두가 흥분하고 잠깐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문화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우리 운동이 끝났다고 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문화를 바꿀 수 있어. 봐. 새로운 형제가 생겼고 이제 축복시 3일 행사까지 다 참여하잖아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기를 붙어다 줍니다. 문제는 물고기 잡기에서 너무 어려운 상대를 선택하고 계속 실패하면 공동체의 사기가 빠르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30년 동안 겪어온 부정적인 실패 경험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봐봐, 내가 말했잖아. 이게 새로운 거라고 하는데 결국 안 될 거야. 또 실패할 거라고. 내가 이미 알고 있었어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또다시 이런 짓을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20에서 30년 동안 전 세계 공동체들이 복음 전파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음 전파와 동원이라는 두 가지를 혼동했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는 가장 쉬운 대상부터 시작하세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세요. 기쁨을 만끽하세요. 돈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세요. 특히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체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이 돈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빚과 죄, 그리고 노예 제도라는 실존적 위기에 대해 설명하세요. 바로 그것이 사람들이 억압받는다고 느끼는 이유입니다. 백인들이 죄책감을 느끼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민족과 인종, 그리고 자신에게 드리워진 무거운 억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가장 쉬운 대상부터 시작해서 승리를 거두고 새로운 삶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하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 팀, 우리 부대는 엄청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인과 아벨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쉬운 대상 중에서 아벨 유형을 선택해서 그들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우리 운동은 어려운 일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대상을 잡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결국 실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아벨과 같은 사람을 찾기 위해 특별히 하시는 일이 있으신가요? 답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는 분별력을 위해 기도하며 누가 가장 잘 받아들일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나님의 재물, 빛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에게 대해 이야기할 때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성경에 눈은 영혼의 창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사람들의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눈빛이 반짝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이건 매우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모든 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게 되는 마법 같은 비결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리석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똑똑합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은 정말 똑똑합니다. 이곳 사람들은 IQ가 매우 높습니다. 동아시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높은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리석어서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기독교인들과 이야기할 때는 접근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변증법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죽으러 오시지 않았는지에 대한 세 번째 왕의 설명을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이 아니고 대부분 물질주의자이거든 돈을 좋아하는 소비주의자라면 돈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돈은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하는 보편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심을 끌 수 있습니다. 그 주제로 근심은 끈 다음 진정한 천국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대한 올바른 이해를 인도할 것입니다. 다음은 많은 기도와 많은 즐거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도 과정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세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기도와 많은 즐거움을 가지시고 또한 전도를 일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낚시를 즐기세요. 낚시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세요. 물고기들과 함께 즐겁게 놀아주세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그들을 배로 인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신약시대 기독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완성시대와 참 아버님의 승리의 진정한 강점은 개인적인 죄뿐 아니라 가족의 죄, 조상의 죄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독일인이라면 나치 죄가 당신의 머리 위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미국 백인이라면 흑인을 노예로 삼았던 조상의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끔찍한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께 개인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빚을 갚을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즐거움을 누리세요. 전도는 즐거운 일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즐겁게, 신나게, 재미있게, 즐겁게 하세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버지와 함께 낚시를 하고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낚시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까지 문영진 천일공 왕님께서 전도하는 내용을 말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전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각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가장 가까운 곳, 내 자녀를 자식이라 생각하지 말고 전도자, 또한 내 주변에 있는 남편이든 부인이든 또한 자녀든 할머니 할아버지든 전도의 대상자라고 생각하면서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른 사람은 전도해야 된다는 하고 그런 마음으로 끝까지 전도자한테 사랑한다, 귀하다라고 하면서 좋은 맘만 또한 여러 가지 사주는데 왜 내 자식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함부로 대하는지 이것도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전도의 대상자로 생각하면서 기도와 정성을 드려야 됐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기까지는 먼저 내가 전도가 돼야 되겠죠. 내가 올바른 자세, 내가 올바른 행동, 남한테 기쁨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내용도 매일매일 거울을 보고 있습니다. 내 거울을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다른 사람이 사랑할 수 있는가? 또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매일매일 거울을 보면서 판단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성성과 형상은 이상성성의 상대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통일교 초창기에 올 때 목사님이나 책임자나 교회장을 봤을 때 정말 눈빛이 반짝반짝하고 광채가 흘러들었습니다. 그 빛,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빛, 뭔가가 성령으로 역사하는 그 빛을 보았기 때문에 저는 통일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만나봐도 지금 빛이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얼굴을 보면 빛이 있고 감동이 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은 그런 결과가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누구를 전도하기 위해 나부터 잘하자. 그래서 재림 예수님께서는 천주주간 바라기 전에 자주간 완성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불어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라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한 천일국 왕님께서 종족적 메시아들한테 왕과 왕관이라는 그런 벼슬을 줘서 종족의 왕과 왕비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은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종족의 메시아라는 사실, 종족의 메시아 부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재림 예수님께서 하셨던 3대 왕권께서 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나는 메시아로서 어떻게 종족들을 복귀할 것인가? 메시아 관점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메시아가 함부로 심판하고
남들 헌담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그 집안이 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관점에서 말을 하고 메시아의 관점에서 행동하고 메시아의 관점으로서 사랑을 베풀 때 그때가 전도가 된다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저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이지만 저도 실천하고자 노력하는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항상 기쁘고 행복하고 또한 축복의 날을 어떻게 갈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나쁜 것을 심판해 주십니다. 그럼 현재 위기가 온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 속의 절차 과정이라고 생각했을 때 잘 지혜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 전쟁에 6.25 사변이 생겼을 때 그 6.25 사변이 생기고 나서 가장 전도 활동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이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변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그런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십니다. 그런 분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나부터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3대 왕권이신 전유국 왕님께서도 회개라는 말을 합니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회개와 용서에 대한 개념이 없는 단체나 종교는 이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결국 망해가는 것입니다. 저도 전 수없이 회개해야 된다, 용서를 빌어야 된다 하는 이유가 죄이라는 인식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나 식구님이나 천일국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잘못된 것을 정의로 바꾸가면서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 내용으로 하나씩 내 주변부터 전도에 가서 나 자신이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전체 가족 종족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창조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이 말씀을 들어주신 성도님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 충만하시고 만사 형통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